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특징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원주의다, 진리가 여러 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관주의가 사라지고 상대주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든지 해체가 되는, 가족도 해체가 되고 가치관도 해체가 되고. 옛날에는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왕정시대에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선한 왕이면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왕이 악하면 모든 국민들도 고통 속에, 백성들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장 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좀 선하면 그 가정이 조금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아버지가 좀 시원찮으면, 좀 힘들면 가족들 전체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권이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눌렀습니다. 지금 참 세상 많이 변했죠, 그렇죠? 극하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나이 들어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아버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가 자식들 눈치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많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많이 변했지만 어쨌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자, 그때는 질서가 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쯤 80년대 90년반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던 시대에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다원주의와 그리고 상대주의와 그리고 수많은 이 가치관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조차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아픔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대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소외시키고 그 자리를 우리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군왕들이, 또 아니면 가부장들이, 또 남편이 폭력과 억압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절대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윤리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정 정치, 신정 정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아노미 시대, 무정부 상태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소외시키고 인간이 북치고 장구치고 속어치고 노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는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며 자기가 포도나무며 자신이 열매를 맺힌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가정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고 나라와 나라가 유지되는데, 개인의 삶도 부부관계도 부모자식 관계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이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천지를 다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가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결국 인간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뭔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믿음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도록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마저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으로 하여금 짓밟게 하고 그 이스라엘은 멸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보내셔서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이면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삶에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도는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포도나무가 되게 많죠. 좀 있으면 이제 포도 지금 열매를 맺어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쏟아지죠. 그죠? 요즘은 뭐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가지인데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로 기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건축 제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 송판도 못 씁니다. 조경수로도 포도나무를 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성질이 물러서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번제를 드릴 때 화력을 그러니까 불을 좀 더 화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쓰는 나무가 뭐냐면 로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하에 쓸모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환경 공해가 되는 것이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다른 지지대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지지대를 의지했어야만 잘 자랍니다. 혼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며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표현이 정말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저는 고향이 청송인데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중에 사과나무 농사를 꽤 많이 지었습니다. 사과나무 한 떼기 팔아서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570만 원 주고 팔아서 530만 원 주고 집을 사고 40만 원으로 이사를 왔는 제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이 1979년도의 돈입니다. 요즘 말하면 좀 꽤 비싸겠죠. 좀 비용이 오르겠죠. 570만 원. 근데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한기가 되게 바쁩니다. 일반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크게 농한기 바쁘지 않는데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다 추수하고 나면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때부터 늦가을부터 거름을 그 사과밭을 다시 뒤집어서 거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엄청 추울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과 농사는 약을 몇 번 짓냐면 최소한 17번에서 20번을 칩니다. 엄청 많이 칩니다. 요즘은 농약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 농약, 그 농약 많이 친 사람, 비닐로도 안 입고 친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린 어른들이 참 많았거든요. 쉼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요, 가장 먼저 치는 것이 죽은 가지를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욱가지가 있습니다. 욱가지. 욱가지가 뭐냐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자란 가지치기를. 그 다음에 또 가지치기 또 한 게 뭐냐면 도둑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요. 도둑가지가 뭔지. 욱가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쓸데없이 위로 자란. 왜냐하면 욱가지나 도둑가지는, 죽은 가지는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정질 작업을 다 해놓은 거 보면 앙상한 것만 남아있어요. 저기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지 싶을 정도로 다 잘라버려요. 와, 세상에 저래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어린 심정에서는 그랬어요. 와, 전문가이신 분이 와서 치기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래 보면 가지 주워야 되거든요. 안 하면 혼나잖아요. 그리고 가끔 100원 준다 하면 얼마나 좋아갖고, 그때 100원 컸거든요. 10원짜리도 얼마나 컸는데 100원 준다 그러면 눈이 확 돌아가고 가지 다 줍는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기억납니다. 근데요, 복잡한 가지가 있으면 단순하게 다 잘라버려요. 너무 앙상하다 싶은데 그렇게 앙상하게 가지만 남겨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탐스러운 사과가 열매 맺히는 장면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과일나무는 그 힘을 억제해야 열매로 옮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가지를 칠 때, 우리가 다 가지잖아요. 가지를 칠 때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시고, 긴 것은 짧게 하시고, 많은 것은 적게 하셔서, 그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모두 가지치기를 다 하셔서 결국 앙상한 가운데 자르시고 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욱가지는 없습니까? 더 자란 가지가 없습니까? 도둑가지는 또 없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힘이 빠져야, 나무는 그 힘이 빠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넘칠 때보다 연약하게 살 때 오히려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귀함을 깨달을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보다, 건강이 더 좋을 때보다, 물질이 없을 때,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또한 이 건강이 나빠져서 힘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욱가지와 도둑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이다라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이다. 여러분, 물을 한번 보십시오. 물. 야, 여러분, 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물이라는 것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힘이 없으니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아직도 다투는가 생각해 보면 아직 꼬장꼬장하기 때문에, 남편이 꼬장꼬장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좀 아직도 악바리가 남아있거나 그러면 싸우게 돼 있어요. 물은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부드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모든 생명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저와 여러분을 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네 나를 물로 보나? 여러분 그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좀 깔보고 나를 연약하게 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물로 만드셨어. 왜 물로 만드시냐?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쯤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곡의 하나님이다. 깊은 골짜기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산을 보시면 산은 산봉우리가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산봉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곡이라고 깊은 계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깊은 계곡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계곡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공급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풀은 점점 자라지 않습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짜기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신 왕이다라는 표현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임마누엘 정말 좋은 표현. 그런데 제게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름다운 표현이고 제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을 자세히 보시면 불교도 그 다음에 이슬람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 구교인 캐톨릭 성경을 보시면 또 아니면 경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신에 대한 표현에 가장 근접한 표현 방법이 누구냐라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60인데요. 하진이하고 놀러 가면 어린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가 않아요. 이제 하진이도 조금 지쳐가고 그 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온종일 놀고도 더 놀자 하는데 요즘은 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봐. 수영 한 서너 시간 하면 아빠 좀 쉬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좀 지쳐가는 것 같아. 아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린아이는요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아요. 약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어린아이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지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소리치고도 목 안 쉬어요. 여러분 여기 찬양 1시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 금요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해 하고 몇 번 부르짖지만 하고 지금 기침하고 물 마시고 목이 팍 씹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강한 것을 억제시키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십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부는 톱과 낫으로 하지만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짜란 것을 자르시고 복잡한 것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우짜란 것과 복잡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시간, 지금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나를 우짜란 것을, 도둑가지를 자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욱가지를 주시고 잘라내시고 그 욱가지를 잘라내시고 도둑가지를 잘라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밭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무성하게 자라야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라지고 베이고 복잡한 것이 단순하게 깨끗하게 되을 때만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리하신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뭐냐? 여러분, 비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시고 1년이고 10년이고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웃자라는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웃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웃자란 가지를 쳐주시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시고 베어버리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1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여러분, 거하라는 말씀은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끝까지 남아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가정생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람들을 섬길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기도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기도의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또한 제자가 되는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